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스토리가 정말 잘 짜여진 영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한 장면 한 장면 사건의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9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활약을 펼치는 인물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여기 그는 스데반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는데,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대제사장이나 공회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가서 공문을 좀 달라,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도를 만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별하지 않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시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저승사자 노릇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않아도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라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보시지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기만 하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큰일 났다, 다 붙들려 가게 생겼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제 발로 그를 찾아가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랬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하시는 말씀 아니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거듭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가라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그러면서 가라 하시는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바울을 어떤 목적에 들어 쓰시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이죠. 바울은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택한 당신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동원된 그릇을 유진 피터스는 대리인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당신이 뽑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 왕, 유대인 열거된 이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앞에 바울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시는구나. 그때마다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하나 다 어렵고 힘이 들게 만드는, 고난을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고난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바울을 세우시는 이유가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자기는 고난받기 두려워서 가지 못하겠다니,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뚜렷하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로구나, 아나니아가 알게 되지요.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해도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고 나자 거기에 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러셨을 때, 그 성경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표현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무슨 아들을 잡아 바치러, 제물로 잡아 바치러 가는 사람이 길 떠나는데 소풍 떠나는 사람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결단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확실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걸 아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으면서도 두 말이 없습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끌면서 핑계거리 만들고 지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나니아는 즉각 집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여.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바울 평생에 이렇게 일이 자기 생애와 관련돼서 전개되는 경우는 생전 처음일 거지요. 자기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일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거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그렇게 행한 일이 분명한데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건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럼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그럼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은 보이지 않지요. 먹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사흘 동안 지금 누워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가 자기를 부를 때 첫 마디가 형제라고 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바울의 눈에 높인 비늘 같은 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순간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사랑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기도를 다 듣고 비늘이 떨어져 나간 뒤가 아니고, 형제여, 그 단어 한마디를 듣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그 한마디 단어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뼛속 깊이 각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 생각, 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바울을 바라보는 시야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형제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말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형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아나니아의 선을 보세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로만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음식까지도 먹게 해준 겁니다. 사랑의 돌봄, 또 양육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바울이 있던 유다의 집으로 가서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에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거 워낙 생생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체험한 뒤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가서 안수하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얘기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의 두려웠던 마음은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둘이 뭐 부둥켜 안고 막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둘 사이에야 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경우는 아나니아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아나니아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여전히 바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또 바울 얘기만 들으면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바울이 머물러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누구 역할입니까? 아나니아 역할이죠.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여기 그냥 문장으로 그냥 술술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 잊어버려, 용서하자, 기억에 남기지 말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쏟아놓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런 용서 아닙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신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됐다, 없던 일로 치자,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끌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과 용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용기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지체 장애인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믿음이 좋은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 소녀에게 막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믿음 좋은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 그럼 정말이고 말고. 딸이 다시 송곳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엄마, 나는 왜 진실로 믿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나는 걷지도 못하지, 친구들처럼 롤러스케이트 못하지, 수영도 못하지, 등산도 못하지. 나는 할 수 없는 일 뿐인데. 믿음 있는 엄마도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이 질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찾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기도만 드리면 무엇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공동체가 처음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이들이 처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그 처음의 모델이 어딘 겁니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특별히 각인될 필요도 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믿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자기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몸짓의 그 언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살인을 뿜고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였든지, 정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 이게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아나니아를 설명하면서, 아나니아는 교회의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다. 교회의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름도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성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시절 다메섹에 그런 사람이 살았었는지도 몰랐을 그런 인물이지요. 또 이 사건이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역사에, 교회사에 자취도 없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건 한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그야말로 교회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되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일으켜 주었던 그 사람 바울,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 뒤로 사도행전 전반을 흐르는 엄청난 활약을 한 그런 인물로 부상이 됐는데, 아나니아,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영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잊혀진 영웅의 하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는 숱한 그런 영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구름대와 같은 그런 영웅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성도들의 그 이름 없는 헌신, 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고 주의 명령이라면 감당해야지 하고 찾아가서 자기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그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을 형제여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안수하고 교회의 품에 끌고, 그를 교회가 온전히 앉도록 하기 위해 오해와 증오를 불식시키면서 화해를 땀 흘려 수고했던 그 사람 아나니아. 처음 교회를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이루어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흘러가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일까? 왜 역사에 이름 석자 올려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하시도록 묵묵히 힘을 다해 충성과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까? 처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처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목말라 구하고 찾는 것은 어떤 것이고,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비추어 주면서 다시 한번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강하게 촉구해 주는 것. 잊혀진 교회의 영웅 아나니아, 우리는 오늘 그를 생생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주여, 제가 아나니아와 같은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억해 주시는 그 충성과 헌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